여러분 달란트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 단어의 발음에 따라 생각나시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식 발음인 탤런트라고 발음하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American Got Talent 이런 탤런트 쇼가 생각나실 겁니다. 혹은 아이를 미국에서 길러보신 분이시라면 Gift and Talent Class 해서 조금 뛰어난 학생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월반 아이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런 탤런트의 definition, 이해를 따르면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저 사람은 정말 슈퍼 탤런트, 이 탤런트가 있어 라고 말하겠지요. 그 말을 뒤집으면 되게 나는 저 사람은 슈퍼 탤런트, they are so talented 인데 나는 별로 탤런트, 이런 무의식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한국식 발음은 탤런트가 아니고 달란트, 한국식 발음은 달란트라고 발음하면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어린 시절을 손주들이나 아이들이나 혹은 본인이나 보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는 어린이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면 잘 나오면 선생님들이 주는 일종의 쿠폰 같은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실시하는 애들을 좀 이렇게 잘 참여하도록 실시하는 상품 잔치에 애들은 돈 대신에 그 달란트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달란트 이해를 따르면 달란트는 돈처럼 내 주머니에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쓰는 돈처럼 말입니다. 막 쓰면 안 됩니다. 막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달란트를 잘 모아놨다가 달란트 시장할 때 써야 하지요. 그러나 한국 성경을 혹은 영어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달란트 하면은 달란트 시장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이나 혹은 누가복음 19장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은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달란트 스토리를 기록한 누가복음도 남겼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성령님은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여러 비유와 이야기들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 속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달란트 비유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하여 바로 그 앞에 있는 2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달란트 비유가 차지한 맥락, 컨텍스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Return of the King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자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비유에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돌아온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 비유에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 우리가 달란트, 우리는 지금 달러를 쓰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원을 씁니다. 일본은 엔화를 쓰죠. 그럼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일일 노동자가 15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2024년 기준으로 버지니아에서는 법정 최소 금액이 1시간에 12불입니다. 그리고 DC는 17불입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버지니아 기준으로는 한 달란트는 얼마냐? 37만 4,400불이고요. 2달란트는 얼마냐? 74만 8,800불이고 5달란트는 얼마냐? 108만 7,180만
어떻게 되는 거야? 1,072,000달러예요. 그리고 DC 기준으로는 1달란트는 53만 400불, 2달란트는 106만 800불, 5달란트는 265만 2천 불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 DC 가서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DC가 세네요,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하면 5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지만 그냥 공짜로 한 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점에서는 한 달란트인 37만 4천 불 혹은 DC 기준으로 하면 53만 불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건데 53만 불, 37만 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휙 읽어버리면 이렇게 인상이 임프레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바로 대박이 나서 메가밀리언 우리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5달란트의 100%의 더불어 수익이 났다. 이런 대박이 없죠. 한 방에 더블이라니.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19절이 알려주는 상황을 살펴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 그리고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종들이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장사해서 무슨 복권 사듯이 장사해서 하루아침에 혹은 한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대박이 난 것일 수 있지만 보다 realistically 현실적으로는 아니 보다 성경의 문맥상으로는 그들이 오랜 시간에 이리저리 장사해서 결국은 순이익을 100% 오랜 기간에 남겼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라지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란트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온 다음에 그 사람도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패러프레이즈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바이블에서 패러프레이즈한 거를 찾았어요. 한국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말로 번역한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원본입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부주의한 방식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인님께서는 최선을 요구하시고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주인님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센트까지 안전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도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캐피탈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원금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장사한다고 설치다가 주식한다고 설치다가 원금 까먹지 않고 캐피탈 원금을 이렇게 보존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뭐야? 너가 이자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와주시 이놈아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저 주인의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렸어요.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렸어요.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마지막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리 말하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무익한 종이고 나머지 두 종은 유익한 종이라고 한 것이죠. 누구에게 유익하고 누구에게 무익한 것이냐? 주인이 기준입니다. 주인이.
나머지 그 두 종은 무익한 종과 다르게 위험을 감수한 것이죠.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좌충우돌 실수를 했겠지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았겠지요. 뭔가 배웠겠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그 원금의 가치의 2배의 결과를 얻은 것이겠지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굴려야 한다고.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 은행에다가 그냥 세이빙,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다 세이빙으로 두면 그거는 은행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은행은 그 돈 갖고 뭐예요? 돈을 이리 빌려주고 저리 빌려주고 이자 떼먹고 그래갖고 돈을 빌리고요. 세이빙 한 사람은 은행 좋은 일 시킨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굴리든 돈을 가지고 뭔가 상품이든 서비스를 해야 돈이 불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잠시 주제를 바꾸어서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보통 다른 나라를 관광할 때 우리는 관광이라는 말을 한자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 관은 볼관자의 see라는 뜻이고 광은 light, 빛광자예요. 그래서 빛을 보는 것을 관광이라고 합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뭔가 놀라운 것, 뭔가 앞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관광하려면 뭐가 주가 되느냐? 보는 게 주예요. 보는 게. 보고 오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오는 거 관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개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은 단체 여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착착 사진 찍고 또 우르르 또 다른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가능한 많이 찍어요. 우르르 왔다가 착착착착 우르르 왔다가 착착착착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보다 뭔가 경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뭔가 하는 것, 뭔가 해보는 것, 경험해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좀 위험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저할 때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냥 해본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generally speaking이에요. Not everyone, generally 일반적인 얘기예요. 미국에서 자란 사람도 겁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 혹은 아시아권에서 산 사람도 겁이 없이 용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앞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주인을 아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까다로운 주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원금을 잃어버리면 그 까다로운 주인한테 벌받을 줄 알고 땅에 묻었죠. 뭐였냐? 안전제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다른 두 종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immediately 바로 가서 뭔가 do something 했어요. 뭔가를 시도했어요. 뭔가를 모험했어요. 위험을 감수했어요. 실패도 했겠지요. 때로는 원금을 거의 전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전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사했습니다. 도중에 망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2배의 수익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한 거냐? 세이브하지 않고 계속해서 쓴 것이죠. 돌린 것이죠. 사용한 것이죠. The Anxious Genera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흥미로운 사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있었던 놀이터와 현재 우리가 보는 놀이터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 책에서 보시면 이게 달라스 언젠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자,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집사님 잠깐만요. 보이세요? 이게 달라스에서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놀이터가 있다. 지금 높이 보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이세요 지금? 사다리가 막 이렇게 있고요. 높이가 이게 한 몇 미터 될까요? 이게 한 5, 6미터 넘지 않을까요? 얘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An overly dangerous playground in Dallas, Texas, year unknown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놀이터가. 근데 지금 놀이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놀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 An overly safe playground offering little opportunity for 뭐라고 써요? Anti-fragile kids to learn how to not get hurt.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지금 놀이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미국에서 뭐 아이들 유괴 사건도 있고 애들이 다치기도 하니까 미국 부모들이 위험한 거는 다 제거해가지고 집사님 다시 뒤로 잠깐만 가보세요. 사진. 예. 이렇게 높은 떨어지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질 이런 놀이터 너무 위험해. 그래서 위험한 건 다 빼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놀이터가 다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터는 누구만 재밌냐? 2살, 3살짜리만 재밌죠. 10살짜리가 여기 가면 재밌을까요? Too boring. 자, 이 책에서 조나단 헤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옛날 놀이터는 매우 위험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스릴을 느끼고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반대로 너무 overly 안전을 기하는 놀이터가 되어버려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흥미를 느낄 수 없는 놀이터가 되어버렸다가 이야기하죠. 우리 눈에는 달라스 놀이터는 매우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 정도의 놀이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두가 아마도 여러분들 해보신 걸 텐데요. 어릴 적 타고 놀았던 이런 놀이기구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뺑뺑이. 영어로는 merry-go-round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서연이 뭐 민호, 민준이 이거 많이 탔습니다. 언젠가 이 merry-go-round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이거 돌리면요. 돌리다가 어떻게 돼요? 집사님 잠깐만요. 돌리다가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튕겨 나가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merry-go-round도 다 없애버렸어요. 미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집사님 넘어가시면 됩니다. 조나단 헤스 교수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화가 어느 순간 너무 과도한 안전주의로 가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다치는 것보다는 물론 안 다치는 게 좋고 너무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좋지요. 하지만 삶에서 모든 모험의 요소, 리스크 테이킹 요소를 빼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 지루하겠지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실패란 그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아닐까요? 실패를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가로막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상담 심리학 의사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불렀고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모험으로 산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신 거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AI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신 것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도 모험을 하였고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모험을 한 것이겠죠. 같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의 인물들도 모험을 한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났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앨런,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모험을 한 것이지요. 그분들이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모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같다는데 여기 영어로는 it이라고 되는데 뭐가 같다는 거냐? 뭐가 직유법을 쓴 거예요. 뭐뭐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이 그게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도 결국은 뭐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그 얘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이 달란트 비유도 결국은 천국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지요. 누구도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평등하게 equally 평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평등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따라해 봅시다. 공산주의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공산주의 세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천국은 노력을 부인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주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노력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열심을, 그 결과를 하나님은 카운트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일한 종들을 유익한 종들, faithful servant라고 주님이 부르셨지요. 반면에 그 주인은 한 달란트 가졌던 그 종을 무익한 종,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석서를 보니 그 한 달란트 종을 어떤 학자는 열방의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열방의 복이 되지 못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보기도 했더군요. 오늘 달란트 비유 바로 뒤에는 바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부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미 무언가를 주셨고,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에게도 뭔가를 주셨어요. Jesus gave me something. Jesus gave you something for useful.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뭔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주셨고 달란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사용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blessings, 복이 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닐까요? 세상에서 부를 창출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파악하고 나서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great business는 다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사람들의 뭔가 니드가 뭔지를 빨리 figure out하고 캐치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들의 other people's needs, 어떻게 그것을 find out하고 캐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품과 서비스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합니다. 그와 같이 천국의 부를 창출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처음 오셨던 초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을 기르는 절기이지요. 그러나 더불어 대강절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likewise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도 하긴 합니다. 오셨던 주님만을 remember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anticipate 한다는 거예요. expect 하는 거, waiting for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초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은혜의 때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상징과 은유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패스트 텐스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할렐루야. He finally has come 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성육신하셔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더불어 신약 성경은 proclaim 선포합니다. 그 메신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He will come again.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하늘만 매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 오시죠? 오늘 주님 오시죠? 주님 어디쯤 오세요? 이렇게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physically. 승천하시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12 disciples just looking in the sky. Where is Jesus? Where is Jesus? 본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나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듯이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렸나요? No.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좌충우돌하며 복음을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말로, 그들의 증언으로, 그들의 삶으로, 선행으로,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달란트를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Oh, they are super talented 라고 얘기하죠. Oh, he's a genius. He's so smart. Oh, this guy is so smart. Outstanding. Fabulous. 이렇게 fantastic 이렇게 얘기하죠. I'm not. They are. I'm not. 혹은 그 달란트를 누군가에 보여주는 탤런트 쇼, bragging about how wonderful I am. 이렇게는 탤런트 쇼로 이해하죠. 혹은 달란트 시장처럼 주머니 어떻게 차곡차곡 모아두는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I need to save this talent money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이 재능이든 돈이든 어떤 resources, 어떤 자원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따라해봅시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우리 모두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You have also great talent. 네, 여러분들의 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어메이징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신 달란트를 쇼하는 게 아니고 탤런트 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use our talent.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쓰라고. 그 달란트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쓰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숨이 다하여 주님의 앞에 가시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던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 다 사용했느냐? 아니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냥 나를 기다리기만 했느냐? 자, 다시 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 너는 맡긴 달란트, 너에게 준 ability, 너에게 준 resources,
너에게 준 education, opportunity to live wonderful country. 너에게 준 지식, 너에게 주신 경험, 너에게 주신 머니, 너에게 주신 건강, 너에게 준 그것, 그 달란트 다 쓰고 왔느냐?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blessing이 되었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때 예 주님 나 다 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주님이 물으실 때 숨을 곳을 찾으면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이 좀 까다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잘 모시고 땅에다가 묻어두고 잘 왔습니다. 그게 돈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your learning, your education, your resources, your power, your character, whatever you have 무엇이든 간에 그냥 just hiding ground, digging the ground and hiding my ability, my talent 주님께 그냥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temporarily 저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죠.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주님 제가 다 썼습니다. 다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